어, 오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오늘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이 목사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지?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로 엄청난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다를 것이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언약 깨달은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한 축복인데 마태복음을 7장 7절로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 이유는 뭡니까? 개가 가치 있는 것을 모를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게 뭔지를 모르죠. 돼지에게는 밥 주면은 그만입니다.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인간만 알죠. 개나 돼지, 소, 닭, 말, 뭐 동물 모든 것들은 다 먹는 것만 주면 됩니다. 배고프면은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짐승도 뭐 곰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모든 짐승들은 배부르면은 옆에 사람이 오든 뭐 다른 잡아먹을 짐승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니죠. 이 동물이 배가 고프다. 배고픔 때문에 헐떡거린다. 그러면은 옆에 뭐가 있든지 잡아먹습니다. 아주 사납게 바뀝니다. 짐승은 먹는 것만 있으면 해결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법은 어디 있겠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말보다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진짜 기도 중 기도가 뭐냐? 하나님 자녀의 기도. 하나님 자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이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개, 소, 돼지, 말, 닭 모든 동물들은 진주 모르고 거룩한 거 모릅니다. 값어치 있는 거 모릅니다. 인간만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개, 소, 돼지, 말 다 똑같아요. 옛날에 이런 영화도 있었고 책도 있었지 않습니까?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책이 있었고 또 영화가 됐죠. 이 왕자가 너무 왕궁에 있는 게 따분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 세상 구경 못하고 늘 그저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이 세상 구경하고 싶어 미치는 거지. 그래서 이 왕자가 이렇게 자기하고 비슷한 모양새 하고 있는 거지를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 거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 자리 내 자리 한번 바꿔보자. 한 달만 생활해보자. 나간 지 뭐 하루도 안 돼가지고 미치겠거든요. 그럼 아무리 뭐 이렇게 고달파가지고 들어가려고 여봐라 이렇게 뭐 왕궁 앞에 대문 앞에 가가지고 여봐라 이러는데 이 거지 새끼가 와가지고 뭐 여봐라 하니까 그 앞에 왕궁 지키고 있던 그 병사가
막 때리고 쫓아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몇 달을 갖다가 고생하다가 겨우 신분 찾아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왕자와 거지가 뭐가 문제냐? 왕자가 자기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몰랐던 거지. 거지는 자기의 이게 흉색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왕자가 되자마자 모든 걸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지 그것을 정확하게 그러면은 이 왕자하고 똑같은 거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자기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하늘 보좌가 지금 내게 임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사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이게 어느 정도는 대단한지 모르는 거지요.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켜줘. 이 여자가 붓기 붙잡으라고 하는데 나가자마자 다 까먹어버려. 그치? 그래, 세상께 부러워가지고 미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 거를 갖다가 버리고 하나님 걸 붙잡아야 되는데 내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이 땅에 속한 거라 가지고 저주 재앙받고 멸망받아야 될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에 전부 못 박아버리고 그 과거를 전부 땅에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못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멸망받아야 돼요. 내가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그래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네가 좀 이상한 짓 했으니까 내가 10분은 함께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만큼 하나님은 몇 배나 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과거를 잔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땅히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시지 않고 하나하나 대조해가지고 우리를 치리하신다면 당연히 재간이 오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나에게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내 안에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이 복음이 완성되지를 못하는 거죠.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내 안에 완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게 새 것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타락 때문에 사라졌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재창조하신 거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우리 안에다가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성질이 들어 아무리 기상천외 아무리 이상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절대로 우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그렇지. 내 안에 거하시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시겠다. 요거를 찾고 누리는 게 뭐냐? 기도. 그렇지. 요거를 찾고 누리는 거야. 이 기도를 해야 엉뚱한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 보좌가 내게 임하고 이 보좌에서 나오는 엄청난 능력을 내가 누려야 다른 생각을 안 하는, 틀린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렇지. 다른 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다른 기도를 자꾸 합니다. 틀린 기도를 자꾸 합니다. 틀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형성된 완벽한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내 안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엄청난 축복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 깨닫기만 하면 역사이라는 거죠. 그렇지?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안에 이 깨닫기만 한 하나님 자녀의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서 누릴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안에 이 능력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보좌의 9가지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면서 보좌의 9가지 능력을 내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보고 오늘 제목처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이 능력을, 이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7명 얘기를 계속 합니다만 특히나 요셉 같은 경우에 모든 걸 다 잃었지 않습니까? 엄마도 잃고 아빠도 잃고 형들도 잃고 형제지간도 다 잃고 완전히 노예됐고, 엄마 잃었을 때에 정말로 그 서러움과 그 외로움과 그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요셉은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이거를 누리다 보니까 요셉에게 열린 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애국복음화, 세계복음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애국복음화 하라고 하시는구나. 할아버지 때부터 들려져 오던 이 언약의 메시지가, 이 언약의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요셉에게까지 흘러갔는데, 형들 9명은, 10명은 다 흐트러들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 요셉이, 그때 당시로는 막내지요. 자기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 막내 아들이 이 얘기를 마음에 탁 담는 거죠. 마음에 담았다는 증표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꿈에 2가지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어요. 이 꿈을 탁 꿉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11볕단이 곡식을 지었는데 11볕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거지. 자, 이 꿈을 탁 꾸게 되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를 요셉이 알았다고. 저는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11별이 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11볕단이 일어나고 요셉의 볕단이 절하는 게 그게 애국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말이냐.
이게 애국 복음화요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을 요셉이 발견합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애국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요셉이 깨닫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일도 새벽기도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도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드리고 오늘 또 뭐 지교로 예배드리고 미션홈으로 예배드리고 다락방으로 예배드리고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다 듣는데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데 요셉은 11명의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 때 요셉은 이게 애국 복음이에요. 세계 복음화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눈이 탁 열려버려요. 자,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흘러져 나오는데 이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미자립 교회를 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의 산업과 우리 가정과 내 하는 일과 업이 미자립에서 벗어나라고 하는구나. 뭐 때문이냐? 미자립 교회를 살려서 전 세계 90% 이상 되는 미자립 교회를 살려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90% 미자립 교회가 역사 일어나면 세계복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10%도 안 되는 교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땅땅기 수준이지. 근데 90% 넘는 미자립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지 알았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자립교회를 살려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모르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알게 됐어요. 보호자의 9가지 축복 능력. 이게 내게 있어야 될 절대적인 이유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시답자는 몇 가지 축복으로 누리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나의 산업과 또 우리 교회가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뜻이구나. 절대 계획이구나.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왜냐? 벗어나야 돼. 못 벗어나면 세계복음화. 임마누엘 교회, 예원교회, 뭐 큰 교회들, 안양동구 교회, 하나교회, 임마누엘 부산에 교회 있습니다. 큰 교회 몇 교회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언약교회 같은 교회들이 미자립에서 절대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라고 언약 붙잡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언약 붙잡는 목사들이 일어나고, 언약 붙잡는 부교육자들이 일어나고, 내가 뭐 일한다고 되겠냐? 이런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일어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 기도하는 것이 절대 계획이구나. 이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과 축복 9가지가 내게 예비되었고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되는 기도구나.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만 그러면 이 축복 누리라 그 말입니까? 아니요. 이 축복과 능력은 세상이 알도록 만들어라. 그죠?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걸 갖다가 알고 받았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뭐 하는 날인지를 초대교회가 알았는 거예요. 모르고 받은 것이 아니니까, 이야, 이 신기한 것을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알고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설명하셨잖아요. 40일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 380명 떠났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딱 알고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는 자 120명이 남았는데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게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 능력을 세상에 전달해라. 너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달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뭔지를 갖다가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지. 모르고 전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받을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말 아닙니까? 죽어가는 자가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뭘 죽어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전달을 갖다가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맑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그 사람은 여호와를 믿더라. 그렇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자살할 사람도 많고 참 비참한 이걸 살리는 기도를 시작.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전 성도들을 새벽 기도로 모아주십시오. 전 성도들이 수요예배로 모이게 해주십시오. 전 성도들이 토요학교, 누가 토요학교 합니까? 전 성도들이 해야 돼요. 토요학교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전달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전 성도들이 토요학교를 갖다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유초등부로 달라붙고 교사로 달라붙어야 돼요. 그리고 중고등부로 달라붙고 뭐 희수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달라붙어야 돼요. 김진희 장로님만 해야 됩니까? 중고등부 다 같이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무슨 달란트가 있습니까? 중고등부 살리라는 달란트가 있습니까? 유초등부 살리라는 달란트가 있습니까? 대학 청년 살리라는 달란트 있습니까? 대학 청년들도 제 얘기를 갖다가 똑바로 들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배워가지고 산업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뭔지 알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알고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렇지. 저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새벽기도 그다음에 뭐 또 금요철에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그럼 그거 안 하면 뭐 하십니까? 세상과 할 거 아닙니까? 세상과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한 만큼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거의 대부분은. 한 만큼 돌아오면은 그거는 막 감지덕지지. 해도 안 들어옵니다. 10%도 안 들어옵니다. 아니 5%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끝까지 밀어 못 버리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해보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시니까 그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시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그 가지고 앞이 튀어는데 지식이 들어가. 그렇죠. 사무엘 17장 1절에서 47절 가장 대적하기 힘든 원수. 돌 한 번 던져도 골로 보내고. 웃기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빛을 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이 기도의 능력은 그걸 배우게 이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회복하고 세상이 하나도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주신 더 좋은 거, 오늘 제목처럼 더 좋은 거, 이 보좌의 능력, 이거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요 예배 때 시작하라. 시작하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이것저것 구할 필요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이제 복음 똑바로 알고 생각하고 자꾸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헤아리고 비판하고 그거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오늘 7장이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여러분 우리에게는 쉴 틈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이게 지난주 2부 예배입니까? 2부 예배 때도 유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걸렸다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암이 정복되니 많이 하지만은 걸렸다면 압니다. 일단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병이잖아요. 기도해.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기도해. 이 치유 정말로 수요일날 우리가 주일 메시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이 정신적인 병든 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단순하게 복음 몇 마디 들었다고 치유받고 그건 아니지. 완전한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임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 그때 진짜 근본 치유가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그치? 내 속에서 근본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 9가지 내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영적인 사실을 내가 알고 체험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 가장 큰 하나님의 방법 역사 이게 뭐냐? 예배. 그렇죠? 예배. 우리가 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탁 받고 일주일 동안 사는 날 동안 우리 현장에서 우리 모든 사회 현장에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이 축복 내게 임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되는 가장 소중한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